이번 주 우리 캠프 주제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저 뒤에 몇 권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재라도 가지고 가셔서 셀프 스터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박용재 집사님은 첫날부터 차를 가지고 와서 태우고 가려고 첫날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말은 안 했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면 또 박 집사님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참 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버스 그 차를 가지고 와서 태우러 혹시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이제 교회까지 차를 가지고 왔는데 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스타렉스로 우리가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캠프장을 가는데 우리가 단체로 움직일 때 차량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캠프 오신 분들이 각자 자기 차로 다들 가고, 또 이번에는 이제 짐들이 있으니까 다 가고, 이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든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되는데, 좀 모두들 환자들이니까 또 거기에 불편한 데 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권면을 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귀한 마음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교회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권면을 하고 참 이렇게 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반면에 이 교회에 대한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까지 못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각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나가면 안 나가 교인들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겁니다. 가나안 교인 하면 어떻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약속을 받은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유가 변명입니다. 자기가 뭐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교회에 온다고 누구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유리알 같은 마음이어서 그냥 조금만 해도 금이 갈 정도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믿음이 없고 또 교회에 나가기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이 사회 추세가 이 혼자 하는 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혼술이라 그러잖아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걸 혼밥. 난 혼합밥인 줄 알았어요. 그냥 혼밥, 작곡밥 이런 게 아니고 혼밥.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래요. 근데 식당도 혼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가 쳤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혼자서 또 뭐 어디 텔레비 보면서 뭐 보는 그런 데도 있고, 혼술, 혼자서 홀짝홀짝 맞는 그런 혼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그냥 어디 나가지 않고 혼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건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더불어 가야 되지. 아무리 좋아도요, 저는 제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은, 혼자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식당에 좋은 데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다음에 우리 집 사람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좋은 데 가도 딱 하면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어디 맛있는 데 보면, 식당 좋은 데 가면 우리 집 사람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경치도 혼자 보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제가요, 캠프장에 와서 데크해 놓고 혼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잠깐은 좋은데 혼자 있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캠프 때 막 옥사옥사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싹 이렇게, 어제도 오늘 또 만날 건데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주일날 보자 그랬는데 왠지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거기 캠프장 혼자 남아있으면 거의 지금 그건 고문일 거예요. 다 떠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범죄도 캠프장에서 약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혼자 있을 때 사탄이요, 굉장히 침투를 많이 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캠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혼자 있을 때 사탄이가 와서 유혹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훈이가 남편한테 가서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여보하고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와는 여보를 안 부른 거예요. 지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다 하고는 남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둘이서 같이 있고 같이 있었으면은 그런 유혹이 왔어도 남편이, 아담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다 사용하라 그랬는데 여보, 그 당신 무슨 생각이야 하고 그걸 막았을 텐데, 연약한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사탄이가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유혹을 안 받고 혼자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개 사람은 혼자 있도록 생활하도록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의 반려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인류의 시초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혼자 있고 싶고 어떤 이유 중에서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요즘에 혼자 이 혼밥이 있고 혼술이 있고 혼자 지내는 사람, 혼자 휴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 명령을 함께 수행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세태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날, 그날이 오기 전에, 또한 내가 하늘나라로 불려가기 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회가 줬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임, 그 모이기를 힘쓰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오늘날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법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을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 첫째,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위험해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단노함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통제 아래 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한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요, 어떤 자녀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이 바로 가르칠 때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반항하고, 그런 자식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내 대신 이 생명을 잘 길러라 하고 부모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었어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 교과서를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손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할아버지하고도 대화가 되고 아버지하고도 대화가 되고 다 이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든지 뭔 유행하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고 그런 데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합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 주인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많고 그런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들다고 모이지 않고, 바쁘다고 모이지 않고, 급한 일 있다고 모이지 않고. 물론 여름에 뭐 가족들끼리 뭐 휴가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건 1년에 한 번 가는 거 이해합니다. 또 뭐 빠졌다고 여러분 뭐 찔림 받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찔림 받는다면 그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안 오고, 조금만 피곤한 일이 있으면 안 오고, 조금만 무슨 핑계기 되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처럼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는데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쉬운 일 같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모르기는 몰라도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기 와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일찍 마치겠나 늦게 마치겠나, 지난주 캠프 했으니까 오늘 일찍 마치겠지, 뭐 등등 상상을 많이 하겠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는 일찍 마치려고 해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 이미 여러 가지 유혹을 입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기 왔기 때문에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휴대폰이고 모든 것 주일날은 다 끊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녹음해 놓으세요. 난 주일날 교회 갑니다. 업무 하실 일이 있으면 오늘 저녁 몇 시에 연락하십시오. 딱 그래놓고 휴대폰을 딱 절단하고 오늘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찬양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어루만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도 아이 그냥 자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를 붙잡고 울더라도 학교는 빠져도 되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되잖아요.
학원이나 학교는 빠지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는 가든 동 말든 동, 교회 와서도 옆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도록 참 이렇게 안내하고 사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하고 우리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보 나 다이아몬드도 싫고 뭐도 싫으니까 나와 함께 교회만 나가주면 좋겠다. 아니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 남편 아내 따라 나가서 구원받아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그 김영길 박사 한동대학교 총장 지내고 우리나라의 금속공학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이 원래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데 주일 되면 부인이 교회에 따라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뭐 부인한테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거절할 수 있나. 서비스 차원으로 따라갔대요. 슬슬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예수님 못 만났대요. 그래서 교회 따라 댕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사 있잖아요. 우주항공. 거기에 근무하게 됐는데 옆에 있는 박사 연구원들이 다 박사예요. 박사들이 오늘 예배에 안 가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이 휘두르진 거예요. 여자들이나 가고 나는 서비스로 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박사들이 세계에서 최대 똑똑한 박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속으로 놀라면서 따라갔대요. 가보니까 그 자리에요. 주일도 아니에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 채플에 모였는데 150명의 박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주 나이 많은 선배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 나이 많은 분이 얘기하기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풀고 풀어도 못 푸는 것이 있고 아무리 증명하고 싶어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듯이 믿음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명목상 교회만 정말 누구 따라 마누라 치마꼬리 붙다고 따라다니다가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분이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포항공대에 포항공대가 아니라 한동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교에서는 아주 무시험 제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다 강의하도록 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든 선교사 자녀들은 공짜로 그 학교에 공부를 시켜요. 그 김영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도 싫고 뭐도 싫고 제발 뭐 생일 때 뭐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세요 그런 소리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자매들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나 봐 지금. 휴대폰 얘기했는데 지금도 휴대폰 만지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말 안 들으면 자녀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자녀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음 잘 주님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귀히 여기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은 잔소리라고 짜증을 내도 언젠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요구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최고고 그게 당신이 제일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러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셔서 화합하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하는 부부가 많은데 교회 나오면 영이 통하는데 마음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보다 더 깊은 영이 통하는 부부가 되는데 마음 통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힘쓰라고 한 것은 우리를 유익하고 우리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서도 모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는 캠프 때도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는데 이번에도 그 원일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우리 누구하고 동기냐면 박예근 형제하고 동기입니다. 그 친구는 기훈이보다 1살 많은데 엎혀서 우리 교회를 제일 첫 번째, 그 아버지 이름이 이학섭 씨라고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곽증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초창기 성도가 안 되니까 늘 기도하니까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육군 상사 출신으로 맨날 술만 먹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럼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다 구원받았어요. 초창기니까 임병남 모매님하고 같이 다들 나왔던 분들. 그분 아들이 이원일인데 그 원일이가 우리 성희 친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번에 2명이 우리 성희가 그 친구니까 저기 시가에 왔을 때 우리 캠프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걔들 둘이가 우리 캠프에 온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친척 있는 사람들요, 야 부산에 한번 놀러 와라. 캠프 시즌에 딱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캠프에 우리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입니다. 말로만 권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친척이 여러분 가정에 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 광주에 있고 또 대천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있는 친척이 있으면, 조카가 있으면, 야 조카야 우리 교회 이번 부산에 놀러 오너라. 놀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캠프도 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부산 구경시켜주구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부산에 한번 온다는 그 기대감도 있고 부산에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캠프에 딱 보내놓으면 회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딱 와서 우리가 캠프를 전문가 수준으로 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을 가든지 뭘 가든지 나만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권면하여.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있때에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 성도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모일 때에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석종호 형제 아들, 딸 3명이 와서 이번에 또 아주 캠프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게 노희경이 아니고 노회분, 옛날에 노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회분 그 딸, 그 손자들 그거 한다고 헌금을 또 따로 이렇게 보냈다고. 저분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돈을 그 손자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염원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권면이요, 권면. 맨날 잔소리만 냈다 하는 게 그게 권면이 아니에요. 잔소리 하려고 하면 잔소리 하는 만큼 사랑을 베풀고 잔소리해야 되지. 그런 거 안 하고 잔소리만 하면 그야말로 꽹가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믿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여러분 2장 4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 권면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그 모이기를 힘쓰니까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야. 그런 호감을 얻어야만 뭐 전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믿음을 배우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